어느 부부가 사는 집에 친구들이 초대됩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이 한 명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친구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그 친구에 대해서 험담을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한 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남은 친구들은 또 다른 그 한 명을 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또 한 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부부와 함께 남은 친구들이 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차례차례 한 명씩 집으로 가고 이제 부부와 한 명이 남았습니다. 그 한 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될까? 한 명씩 욕하는 걸 들으니까 겁이 나는데 말이야.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남에 대한 비난은 그 사람 앞에서 하게 되면 어쩌면 유익할지도 모르지만 뒤에서 하는 것은 그냥 험담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사람도 변하지 않고 나도 변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에겐 선입견만 심어주게 되고 모두에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하는 이유는요, 극복하지 못한 내가 그에게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여러분을 발견하십니까? 여러분은 그가 그렇게 싫습니까? 여기는 프라하고요. 저는 최문기 목사입니다. 요즘 유럽은 챔피언스 리그 축구하고요. 유로파 리그 축구가 아주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 멀리 보이는 축구장이 하나 있는데요. 스파르타 프라하라는 축구팀의 이 경기장입니다. 오늘 그 경기장에서 스파르타라는 이 프라하에 있는 팀하고 슬로바키아 팀이 이제 유로파 리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2대 0으로 이 스파르타 프라하가 이기고 있습니다. 온 동네가 떠나갈 것처럼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 축구팀이니까. 이렇게 축구를 하는 날이면요, 길에 기마경찰이 돌아다니고 아주 삼엄한 경비가 펼쳐집니다. 누군가가 이상한 짓을 하면 다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폭동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지난주였던가요? 제 기억에는 지난주 같은데 여기 스파르타 팀이 슬로바키아에 가서 축구를 할 때 경기가 중단된 적이 있었어요. 한 45분 정도. 이유가 뭐냐면 스파르타 응원단이 갔는데 그쪽 슬로바키아 사람들한테 매를 맞아가지고 이 경기가 중단되고 경찰이 투입되고 펜스가 무너지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죠. 여기서는 뭐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그렇게 뭐 FC 서울이나 대전 시티즌이나 뭐 이렇게 해서 한 팀이 그 동네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프라하만 해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벌써 1부 리그 팀이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팀들이 꽤 잘해요. 꽤 잘하는 팀들이 있죠. 여기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그 첼시의 축구 선수죠. 그 골키퍼인 베트르 체흐가 스파르타 출신이고요. 그리고 그 로시치키라고 있죠. 로시치키라고 하는 선수도 이 스파르타 출신입니다. 제가 지금 축구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저는 축구를 보는 것도 좋아하지요. 근데 하는 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칠 수 있는 운동은 전혀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여기서 다치면 그 답이 없어요. 그 병원에 가면 너무 힘들고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병원 시스템 자체가 한국 사람한테는 정말로 정말 한국 가야겠다 이런 탄식이 나올 정도로 이 짜증스러운 곳이 바로 유럽의 의료 시스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병원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축구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사실 이곳 사람들은요, 축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자기 축구팀에 대한 열정이 있고요. 축구가 어떤 이벤트다 또는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과 함께 가던 곳. 제가 말씀드린 스파르타만 해도 100년이 훨씬 넘은 그런 축구팀이기 때문에 이 동네에 자리 잡은 지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한테는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그리고 내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계속 해왔던 그런 뭐죠? 삶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강한 응원을 하고 강력하게 어떤 그 서포트를 하죠. 근데 응원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누군가를 때리면서 해서도 안 되겠죠.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것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응원하려면요,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그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리고 가족 같은 마음에서 응원해야지 그건 응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응원하지 않고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선생님처럼 이렇게, 선생님들 중에 좋은 선생님은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정말 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가르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만에 하나는 있으니까요. 마치 그런 사람들처럼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나는 뭐 이 정도로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축구팀 하나를 응원할지라도 정말 뿌리 깊은 곳에 있는 그 축구팀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지만 응원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프라하는요, 한 6도, 5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축구장에 있는 선수들은 비를 맞고 축구를 하고 있어요, 이 날씨에. 그리고 관중들도 당연히 비를 맞으면서 축구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창밖으로 보이는 축구장에는요, 라이트가 쫙 켜져 있고요. 비 내리는 모습이 이렇게 은은하게 보이고 있죠. 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같이 비를 맞으면서 응원할 수 있는, 그리고 적들이 공격할 때 내가 뛰어가서 막아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이들의 축구 응원이거든요. 우리들은 사람을 응원할 때, 또 내 옆에 있는 사람, 교회에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을 응원할 때 이런 마음으로 응원해야 됩니다. 이런 게 없이 그냥 아우 그래요, 잘 해보세요, 네, 이런다면 그거는 응원이 아니겠죠. 오늘 또 우리 카페에 어떤 글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글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게 왜냐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코너에 올라온 글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오늘 축구장을 보고, 그래서 TV를 틀어보고 골이 들어갔을 때 아파트가 떠내려갈 정도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듣고 목격하고 느낀 점이 있어서 그렇게 이 방송을 시작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글이 올라온 건 내용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아프셨던 분이 있었고 그분이 이제 글을 쓴 건데,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하기 8년 전부터 집에서 나오지를 못하셨답니다. 몸이 너무 아팠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를 만나려면 누군가 찾아왔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외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세월이 8년이었답니다. 삶이 너무 힘들었을 때 주님을 찾게 됐고, 새신자 교육부터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됐고, 신앙생활이 감사함으로 이렇게 되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모임을 참석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울증이나 대인 공포증 같은 것도 조금씩 고쳐지고 있었답니다. 모임 안에서 그런데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임 안에 있는 먼저 있던 분들이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사실은 왕따였는데 그걸 잘 자기는 무뎌가지고 몰랐었답니다. 무엇보다 이 큰 아픔이 있었다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많은 수술을 받고 이분이 몸이 아프셨기 때문에 아주 많은 수술을 받았답니다. 그 많은 수술을 받고 몸이 아픈 것은 네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거다. 그것이 주님이 너를 부르시는 터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도 옛날에는 사실 교회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교회 소위 구역장이라는 분들, 그리고 교회에서 또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쑤시고 다니며 이따위 헛소리들을 하는 것들을 봤는데요.
저는 궁금해요. 이 교회 목사님이 이 사람들이 이러고 다니는 걸 아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그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그 목사님을 안다면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여러분 누군가를 응원할 때는 그가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응원하고 그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야 됩니다. 지금 몸이 아파서 또는 영혼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 죄가 많아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이 자기가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픈데 와가지고 야, 너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져가지고 몸이 그렇게 아프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죄가 많은가 봐. 이럴까요? 지난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며 나는 한 번도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신방을 다니며 다른 사람을 위로했고 나는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매년 성경을 한 번씩 읽었으며 11조를 빠뜨린 적이 없고 주일도 빠진 적이 없으며 목사님 섬기기를 하늘같이 섬겼으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할까? 또 이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이 편하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편한 것에 비추어서 저게 편하지 않은 것은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야 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에는 정답도 없고요. 신앙생활에는 사람마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교회 나온 지 1년 6개월 된 사람이 몸이 아파 죽겠다는데 가서 너 죄가 많아서 그래.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터치야. 이따위 헛소리를 했다는 건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방자하며 하나님 대신 성도를 가르치려고 했던 그런 악한 마음을 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저는 되게 궁금해요.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고난을 주고 병을 주고 아픔을 줘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다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설마 누구에게 배워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면 가르치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요, 또 여기 또 문제가 있는 게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병에 걸리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거라면 이제 왔으면 나야죠. 안 아파야죠. 그건 어떤 일인가요? 무슨 하나님이 불러놓고 계속 아프게 하나요? 왔으면 싹 나야죠. 그러면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러면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에게 전 대놓고 한번 묻습니다. 너는 죄가 없어가지고 하나도 안 아프냐? 너는 죄가 많아가지고 지금 감기 걸렸냐? 이렇게 한번 묻고 싶네요. 그런 식으로 인생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죄와 또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축복, 뭐 이런 걸로 연결을 하면은, 그러면 지금 저기서 축구하고 있는 스파르타 팀은 이기고 있는데요. 이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기는 걸까요? 축구 선수 중에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이기는 걸까요? 아니면 저 슬로바키아 팀은 지고 있는데요. 저 팀은 그 지역, 저 팀이 연고로 하고 있는 그 지역이 범죄의 소굴이라서 그럴까요? 저 팀에는 믿는 자가 없어서 지고 있는 걸까요? 그냥 실력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도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힘든 거는요. 그 사람이 죄가 많거나 하나님 앞에 뭐 어떤 못될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몸이 약한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저도 요즘에 이제 허리도 거의 다 낫고 이제 아픈 데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저도 죄가 많은 걸까요? 이런 얘기를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하게 된 이유는요. 아직도 방송을 들으면서도 그리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없겠지만요. 절대로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분 저분에게 위로한답시고 잘못을 지적하고 죄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카페에 올라온 글을 보고서 느낀 거는요. 글 전체를 읽진 않겠어요. 왜냐하면
글을 읽으면 또 어떤 분은 이 내 얘기인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읽지는 않겠는데요. 제가 읽기로는요, 그런 이야기를 와서 했던 분들보다 1년 반 교회 다녔다는 이분의 말이, 그리고 이분의 마음이, 그리고 이분의 믿음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옳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분을 알기 때문도 아니고요.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이름도 모르는 분이고요. 이분이 써놓은 글을 보고 느꼈어요. 어떤 거냐면요. 이분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글을 통해 그걸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당연히 가져야 되죠. 그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근데 그것을 밑바닥에 좀 깔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걸로 두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져야 되는 가장 그 중요한 믿음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없어요. 왜 우리들은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벌 주는 분이라는 것만 믿고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안 믿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야 8년 동안 집 밖에도 못 나가고 그 많은 수술을 받아야 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야 집안이 홀딱 망하고 남편도 온 집안도 다 나를 떠나고 아내도 나를 떠나고 그래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던 그 욥은 그 많은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됐던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죄를 지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큰 죄가 될까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정도 하찮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면서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응원은, 위로는 그 사람을 가족처럼 생각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아픔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로는, 응원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는 그 사람 편이어야 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 편인 것처럼 그 사람을 짓밟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파하고 고통받는 사람 편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그와 함께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 편인 척 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